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밝고 빛난 날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하고 비바람이 치는 것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삶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는 환희의 송가를 부를 만한 그런 날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마침내 큰 결실을 얻게 되어졌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승진했을 때, 큰 이득을 남기게 되었을 때, 결혼할 때, 자녀가 출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손자, 손녀들을 얻을 때, 하다 못해 친구들과 오락게임에서 이겼을 때, 아들이 축구 시합에서 이기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아마 그럴 때는 뿌듯함을 느끼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사실 그래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은 사실 그리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실망, 후회, 아쉬움, 분노, 근심,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더 적절하게 어울리는 날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다 손놓게 되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성진에서 누락되어져 버렸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는 사고와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배운 것이 적다고 무시를 당할 때, 가진 것이 적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무능하다는 질책 속에서 자존심이 말할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아마 그와 같은 순간에는 큰 비애를 느끼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날들이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날들보다 더 많고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죄악의 늪으로 끌어가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의 가슴을 핥혀버릴 때, 우리의 가슴 양심의 가책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피곤하고 지친 몸 그대로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회한을 가슴에 품은 채 지금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때의 위로는 가뭄 속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생명수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의 위로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한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을 정말로 싸매어 줄 만한 그런 위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혼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재산,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7남 3녀의 자녀들도 예기치 않는 사고로 한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몸의 건강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함께 지내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막말을 하고는 집을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욥에게 아무런 위로를 건네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에 더 큰 상처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아내마저도 친구마저도 위로자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더 먹먹하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로라는 이 주제는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흐르는 주제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 안위를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니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2장 1절의 이 예언이 오늘 이사야 40장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이제는 용서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이사야 49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61장, 66장에 가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오늘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 40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있고 난 1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분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비천한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도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아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한숨만 쉬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며 사랑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지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사렛 땅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결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누구라도 아무 부담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녀들도 자신의 몸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도 죄인들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는 결코 주저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갈등들을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새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헛되이 돌아간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 편히 안식하고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신 이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사실 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따뜻한 말로서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을 당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상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아직 건강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남은 생 걸어갑시다.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게 하셨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엄청난 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뚜벅뚜벅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만일 내일의 성공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녹화된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젯밤에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초반에 너무 실수가 많아서 그냥 한 골을 먹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실수를 연발해서 또 실점을 했습니다. 2대0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분발을 해서 기어코 동점을 만들더니 종료 1분여를 남겨놓고 역전골을 성공시켜서 극적으로 3대2 역전승을 거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TV로 보았다면 처음 우리 선수들이 실수해서 한 점 잃고 또 실수해서 한 골을 먹고 할 때 아마 좀 성질급하신 분들은 텔레비가 안 깨졌으면 다행일 겁니다. 막 TV 버튼을 꺼버리고 뛰쳐나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뉴스를 통해서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녹화된 그 영상을 시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한 골 먹고 또 한 골 먹고 할 때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실수를 했구만. 그러면서 그 실수를 잠시 후에 있을 극적인 승리의 전주곡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결과를 안다면 오늘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두려움, 염려, 공포,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초장으로 이끌어가듯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내일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들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듯이, 비록 큰 해오리 바람 같은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면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을 동안에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강하신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 주시는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31절을 보십시다.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독수리의 날개에다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를 독수리의 날개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이 표현, 이 번역은 독수리 날개에 강한 힘, 이거 있죠. 강한 힘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독수리가 하늘 창공을 향하여 막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답니다. 날개짓 두 번 하면 독수리는 이미 창공에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저 유유히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볼 뿐입니다. 독수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점은 오랜 채공력입니다. 날개짓 거의 하지 않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창공을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그 비결이 독수리의 날개에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독수리의 날개 갈라진 그 깃털, 독수리의 그 끝에 있는 날개의 그 갈라진 그 깃털은 날개 위를 흐르는 바람과 날개 아래를 지나는 바람의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독수리의 채공력을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짓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창공을 그렇게 누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는 날개 이 깃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독수리는 털갈이를 하는데요. 1년 동안 오염되고 더러워졌고 또 찢겨진 그런 털들을 다 뽑아내고 새롭고 건강하고 싱싱한 털로, 새로운 털로 갈아 이제 입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이 번역은 사실은 독수리같이 그 깃털을 새롭게 자라게 하며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앞에 30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이것과 31절 독수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을 누비는 것 같은 좋은 대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40장 이 31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성취해야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고개만 들면 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강한 자로 찾아오시고 설막조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본문 말씀 한가운데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모든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자신이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결단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직도 자기에게 무언가 힘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 성령께서 한번 그 사람의 심령에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그의 교만과 그의 높아짐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됨을 누리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의하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린 그 분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아직도 자신만만하십니까? 젊음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저도 벌써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받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자랑할 만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 곧 시들고 말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내 마음에 아직도 꺾여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무너지지 못한 그 부분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꺾여져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부드러우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앞에서 제법 큰 소리 치기도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우고 자존심도 내세워 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불안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이런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교만된 부분들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부드러우심,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강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갈망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